매일 성경 오늘 5월 16일분 볼게요. 60페이지 되겠네요. 5월 16일.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찾았죠? 이승기 선생님, 왜 날 눈치를 보지? 안 해왔는가 보네. 검사 한번 해볼까? 내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본문 봅시다. 본문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 단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과 순교.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시작. 박해와 흩어짐. 세 번째 단락은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본문을 보는데 첫 번째 단락을 볼 건데, 그럼 다 볼펜 꺼내셨죠? 다 해왔어도 한 번 더 줄 치는 겁니다. 볼펜 켜시고. 자, 54절에서 첫 번째 단락 천천히요. 내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아멘. 첫 번째 단락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말씀, 어떤 단어가 여러분께 다가오나요? 어떤 단어요? 어떤 말씀요? 주목하여 스데반의 순교. 천천히요. 주목하여 보았다. 또 오유라한 증인이 뭐라고요? 스데반의 뭐요?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구절 안에서 찾아봅시다. 자, 이양득 집사님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 좋습니다. 주목하여는 몇 절이죠? 두 번째 절 55절이다, 그죠? 주목한다는 뜻이 뭐죠?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당하는 일은 당하는 일요?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땅의 일이죠, 그죠? 당하는 일은 땅의 일이에요. 땅에서 일을 당하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문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방식이면 법정은 지금 땅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면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봤다고요. 그럼 자, 우리 큐티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뭘 하자는 겁니까? 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늘 바라봤다 멋지다 이렇게 큐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건 뒤에 이야기고 이것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을 바라본다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하늘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뭡니까? 하늘의 방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 그래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땅에 일을 당하는데 뭡니까?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를 맞았어요. 내가 막 저 사람한테 욕을 들어먹었어요. 그러면 날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든지 내 아픈 쪽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맞죠? 다. 병원에 가도 아픈 쪽을 진단을 하지. 응? 그런데 스테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이나 재판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해결된다? 진짜요? 죽었는데?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픈 문제나, 내가 고난받는 문제나, 내가 재판받는 문제나, 내가 욕먹는 문제가 도무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응?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도 뭡니까? 지금 죽음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서 살았나요? 죽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죽음을 감내해서라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래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고난을 받든지 내가 처형을 당하든지 이 문제는 스테반에게 아무것도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은 죽자고 달려들면 산다 이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된 거야? 자꾸 실망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도와주냐 이거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뭡니까? 하나님한테 시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건 땅의 법칙이니까. 그건 세상의 법칙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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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적이 뭐냐면 나를 자꾸 불쌍하게 만들면 돼요. 그걸 뭐랍니까? 전문용어로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그럼 아이고 냈다 힘들다 그것도 한두 번이라고요. 그럼 자기만 또 움츠려들어요. 자꾸 어리광 부리고 자꾸 동정심만 사람한테만 바라면 신경 써주고 고맙죠. 근데 뭡니까? 자꾸 내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이게 내 안으로만 파고들어서 나를 스스로 측은히 여겨요.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게 뭐가 쑥 빠집니까? 하나님 쑥 빠져요. 나한테 집착하고 나한테 빠져들면 하나님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도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뭡니까? 하품하고 난리 났다. 단호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청승 떨지 마라. 그만 청승 떨어라. 내가 청승 떨면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준다고요. 그게 재미가 붙으면 안 된단 말이야, 강 목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재미가 붙으면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뜻 의자 아닙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당하는 일은 대부분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그렇지만 그 땅의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망하지 말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은 이번에 내가 묵상하고 책을 읽던 중에 아주 뭡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유식한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불러요. 제자도. 제자로서 가는 길. 여러분 생각에는 다리가 아프면 자꾸 안고 싶나? 제자도하고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 보면 제자들이 있고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 그죠? 제자하고 무리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자하고 막 여러 무리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자와 무리들은 군중들이고 제자들은 말 그대로 가까이 친교하면서 예수님과 무리는 군중들은 어떤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꺼번에 묶어서 무리라고 부른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제자가 있고요. 여기 무리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 도시락을 먹은 사람은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다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다 혜택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무리들은? 백성들. 제자는 책임을 맡아. 이 제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무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무리는. 여러분 무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설명 잘 하셨어요, 전부 다. 근데 무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무리들의 특징. 그러면 구경꾼. 구경꾼이니까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수시로 이렇게 자기 이득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 말이에요. 무리들은 좋으면 오고 힘들고 싫으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말로 뭡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 준다면 오고, 뭡니까? 이제 여기서 헌신하고 예배하자 그러면 뭡니까? 간단 말이에요. 오늘 송노원주일 특별 잔치인다 해서 기념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준다 하면 만날 지각하던 게 30분 전에 와가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헌금하자면 입이 대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죠. 좀 속되게 말했죠, 그죠? 더 성경적으로 말해볼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 그러니까 2번이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5병 이하가 있고 7병 이하가 있고. 근데 또 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건가?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 그럼 왜 왔을까요? 또 먹으러 온 거야. 또 먹으러 온 거야. 이거 버릇 잘못 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큽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버릇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먹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3번째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정해서 안 주기로 한 거예요. 안 주기로.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셔서 말합니다. 이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온다 그래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그래요. 들켰죠. 들키면 우리 생각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사실을 밝혀주면, 내 양심에 있는 것을 밝혀주면
내 양심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숨겨놓은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밝혀줬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지. 예수님이 밝혀줘도 나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철퇴를 나릅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래요. 그러나 뭐 지정희 집사님 끄떡끄떡 하네 이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군중은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하면 오늘 안 줄란가 보다. 둘째 뭡니까? 이거 뭐야? 사람의 살과 피를 찍고 마시라고? 이런 잔인한 방법이 있어. 세 번째, 이거 뭐야? 뭐 살인해서 뭐 인육을 먹자란 말이야? 진짜 그때는 그래밖에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목사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지. 처음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배경 지식 없이 누구든지 인자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만 뚝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지. 그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한 2만 명 모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기분 나쁘고 밥 안 주려는 것보다 기분 나쁘다, 이상한 소리 한다, 저거 또라이 됐다 이러면서 뭡니까? 다 나가고 12명 남은 거야. 12명.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도산, 부도, 파산이지. 그렇잖아요. 2만 명에서 12명 오면 파산이죠. 파산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12명 남은 사람들 보고 뭐라냐면 너희들도 가리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리느냐. 너희들도 가리느냐.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큐티는 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너희들도 가리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너희들도 가리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 말했을까요? 여기 꽉 찼어. 어제. 토요일, 기도회, 모임, 금요기도 했는데 이게 꽉 찼어. 근데 오늘 주일날 오니까 열이 와 있어. 그 목사 강대상이 섰어. 마음이 어떨까요? 11시 예배에 사람이 꽉 차서 점심 먹고서 강 목사 왔으니까 열이 있어. 강 목사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이씨, 진짜. 맞지? 누가 뭐라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바른 말을 했는데, 바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했는데 못 듣는 거야. 바른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때까지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생명의 복음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그 표가 나버린 거예요. 밥 안 준다고 갚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날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베드로 지금 뭔 말을 했는지 모를 거야. 무슨 뜻인지. 근데 막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여러분 큐티가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막 분량을 많이 읽으려고 막 아는 것처럼 하려고 그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이도 그렇고 내 나이도 그렇고 다 여기 50 넘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숙 씨 앞에 삶을 얼마나 더 살겠노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때까지 예수 믿은 만큼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볼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꾸 욕심을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통독한다고 수십 번 읽어봤잖아요.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모르겠는데 이러고 살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 큐티를 주시는 말씀 한 바닥에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묵상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지만 말고, 모르겠는데가 뭡니까? 수십 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한 절도 모를 수 있으니까 한두 절은 알지. 근데 자꾸 욕심이 8절, 9절이 아깝는 거라. 자꾸 8절, 9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까우면 더 해야 되는데 뭡니까? 모르니까 안 할락하는 게라 자꾸.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라도 제대로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니나 내나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이제 앞이 창창이 뭘 창창해. 내리막길이지 이제. 속도 차이지, 속도 차이. 무슨 오르막길이겠어 아직도. 100세 인생이라도 내리막길 아니요. 내가 100살 산다 해도 내리막길 아니요. 그러면 이제 속도 차이지 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형님? 이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가 이럴까? 아멘! 이랬어. 그게 뭔 뜻인데요? 그걸 우리가 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잖아, 이제. 너무 많이 우러먹었잖아. 그거 말고 생각해보자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왜 여기 있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니 그 이야기 아니잖아. 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베드로가 그래요.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영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천만다행으로 주일날 예배할 때 주님 오면 왔단데, 월요일날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관계없이, 지난 수요일 같으면, 수요일인데, 강목사 전화 교회 오지 말할 때, 빨간 날이나, 뭐 하는 날이지? 이수기성 가죠. 왜 빨간 날이지? 지난달에 내가 보냈어. 스승의 날이라서 빨간 날. 이거 살다 처음 들어보네. 스승의 날 오는 날이라고. 아닌데, 딱 보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석탄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오늘 절에 가면 공짜로 밥 준다는데, 뭐 가서 먹을 수는 있죠. 절에 가서 비빔밥 먹다가 그날 주님 오시면 어쩔 건데. 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이러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있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몸부림쳐 보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인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다가 길게 싸가지고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붙이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 반경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까발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 넣어가지고 머리띠를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여기 손목에다 묶는단 말이에요. 손목에 왜 묶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일이니까. 이것 가지고 밥도 먹고, 이것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죄도 짓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이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뭘 고백한 겁니까? 주님, 나는 도시락 까먹으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난 도시락 먹으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밥 먹으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닙니다. 영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는 필요해서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나는 제사인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어제 토요일날 이양대 기사님 허리가 삐끗했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진짜라 이란다. 예를 들어서 엄마야 그런 농담을 안 하는 사람이다. 또 그래가지고 오늘 밥 점심을 준비를 못 했어. 이양대 기사님이 허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그래 빈손으로 와서 근데 또 가지고 오늘 밥 없나면 이 대빨 나오는 인간들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고 무리죠 무리지.
밥도 안 주고 사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긴데 사면서. 먹으면 기분은 좋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인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벗어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칙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얼마나 단호하게 썼냐면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궁극은 고난이 아니고 뭡니까? 십자가의 끝은? 에이, 너무 띄었다. 십자가의 끝은 뭡니까? 고난 다음에? 에이, 너무 띄었다. 자, 십자가라면 고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회복한다고?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하고 죽어야 회복할 거 아니에요. 먼저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말은 뭐냐면 고생하고 조금 고생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고생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란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가야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인 것 같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막 편안할 때는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런다니까 뭐 교회에서 어른 요구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자면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 피곤하기도 하고 막 내 스타일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뒤에서 소리 납니다. 뭐 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꼭 이걸 해야 되나 늙은 내가 해야 되나 해서 젊은 내가 하리 이러면 젊은 애가 여기 없네요. 젊은 애가 있으나 늙은 애가 있으나 주님께서 하자는데 주님께서 몇 살 이하로 몇 살 이상으로 그런 말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그게 심히 고심이 된다. 그 다음 이양주 기사님 말한 게 뭡니까? 55절 처음 말할 때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막 계속 대놓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님의 영이 주의 성신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렇게 던지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미에 가서 뭐랍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대놓고 계속 나오는 데가 뭡니까? 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하면서 대놓고 성령 이렇게 막 계속 쏟아붓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도 아니고 뭐랍니까? 뻑하면 뭐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성령이 충만하여 행동했다고 그러고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가 시작된 겁니까? 어느 시대? 이거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하나? 자, 구약의 성막시대, 그 다음 성전시대, 그 다음 회당의 시대, 그 다음 예수님 오셔서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 그 다음 사도행전은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성막, 성전, 회당, 그 다음 이 사도행전은 무슨 시대? 자, 보시죠. 복음 전파는 예수님부터 셋 다 치고, 그 다음 사도행전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에 세 개가 건물이다, 그죠?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건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자리? 그렇지.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어디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해야 되고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 아니면 교회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 다음에 교회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썼냐면 A, C, T, S 이렇게 씁니다. act 이렇게 씁니다. act는 뭔지 알겠죠?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한다. 누가 행동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제 교회 시대가 우리가 시작되면서니까 절대적인 거죠.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또 종말의 시대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똑같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그러면
2024년 오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실컷 교회 시대라는데 날짜 말한 게 또 뭐고 이렇게 샀네 또.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시대였다고요? 사도행전에 교회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왔으니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예요. 그럼 이 교회 시대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있고 교회에 모여있으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 없으면 교회는 서지 못하고 교회는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늘이 안 보이고 내가 고난당하고 은혜를 딱 나는 왜 이리 힘드노? 나는 뭐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노? 나는 지인감만 있으면 더 좋겠는데 항상 팍팍 쉬고 있으면 뭡니까? 성령 충만 안 한 거죠. 왜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이면 성령이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열려본 적이 없는데 그럼 큰일 난 거야. 뭘 그걸 내한테 물어봐. 당신 큰일 난 거야. 당신 인생에서 정말 큰일 난 거야. 어쩌다가 보인다고요? 어쩌다가 보인다고요? 아슬아슬한 거야 지금. 안 보일 때 오시면 땡치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왜 물어봐 나한테. 성령 충만해야지. 왜 물어봐? 알면서 왜 물어봐? 내가 말하면 뭐 빼줄까봐? 빼줄 능력이 내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근데 끝에 누가 나타납니까? 8장 1절이 나오죠.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그가 죽임이 당함을, 그 누굽니까?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요? 사울이요. 이 사울은 나중에 그 이름이 어떻게, 선교할 때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 이야기하고 바울은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바울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이방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 이름을 하나 더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경 마이클, 무경 피터, 무경 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어 이름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뭡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쓸 이름을 하나 더 가진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뭡니까? 선교에 완전 해외에 완전 매진했다 이 뜻입니다. 해외 선교에 완전 매진했기 때문에 이전 이름이 잃어버릴 만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뭡니까? 선교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선교사다 이 뜻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 사코 이브레. 지지는 뒤에 자기 입으로 말씀하셔놓고 이브레. 자기 입으로 말했대. 내 언니 생각을 내가 기억하고 있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죠. 요셉. 시험지 내놓고 답안지 내고 나면 맞다 요셉이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 자, 근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란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왜 바나바라고 계속 부릅니까? 위로를 너무 잘하는 거야.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만 만나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별명이 그냥 교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주민등록증 보면 요셉이야.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놀라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죠? 밑에를 읽을까, 넘어갈까? 그만할까, 계속할까? 일찍 끝내고 집에 갈까? 조금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갈까? 영화 자매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일찍 가자고 저래 난리네. 기분 나빠서 일찍 못 가겠다. 자, 공과 봅시다. 공과. 책 봅시다.
117페이지요. 20과죠? 이게 내가 목차를 제대로 안 봐서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한 두세 번 만에 알게 됐는데 지난주에가 뭐지? 희락이었죠. 그 앞에 주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이게 나오면서 뭐에 열매 계속 나올까 이래 보니까 본문 성경 구절이 계속 앞에 거는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22절에서 23절에 열매가 9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9개 다 다룰 거예요. 하나씩 다 다룰 심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9가지 열매를 계속 읽어서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외워보는 거. 모양으로 꼬야, 우짜라 꼬야, 또 이런 거. 내가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오후 예배 시작할 때 말도 안 모르니까 성경 목록과 불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50주 넘게 불렀겠죠. 외우는 사람 외우는데 안 외우는 사람 끝까지 안 외우죠. 와, 진짜 의지 한국인을 내가 봤다 진짜. 절대 안 외우죠. 그래가지고 듣고 하자니까 내 눈을 딱 찌면서 뭐가 예? 와 예? 이러던데. 근데 이거 9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면 이거 9개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 3개, 3개, 뭐 나머지 2개 이렇게 나눠버리면 9개 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외우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외우고요. 또 여러분 지점이 집사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도 강 목사 입 보고 따라한다. 보면 자, 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빠집니다. 나도 빠집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고 하면 잘해요. 내가 입 다무는 푹 찌르보고 말도 안 하지 또.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보세요. 이수지 사람들 싹 다 있어요. 그거 해봐라 그러면 또 확 찌르보죠. 어떻게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헷갈릴 때도 있는데 네 번째에 오래 참음이란 늑자자리가 한 번 들어가잖아요. 요거 네 번째에 넣어야 된다고 자꾸 제가 조심을 해요. 안 그러면 이걸 빼먹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한 개 모질한데 자꾸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을 꼭 들어가야 된다. 원래는 인내라고 써도 되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이불로 늑자로 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 오래 참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 23절에 보면 2개만 나와요.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 마무리. 8, 9번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방법을 그렇게 해요. 1번부터 9번까지 천천히 외우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워요. 무조건 앞에는 사랑 가겠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끝에 2개는 온유, 절제다. 끝에 2개는 온유, 절제다. 맨 앞에는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 네 번째쯤 늑자가 들어가는데 오래 참음입니다. 이 정도 꼬매지만 배치해나면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막 이상한 거 끼워 넣는 게라 막 이상한 거 끼워 넣는 게라. 신음 사고 막 진해 사고 막 팥빵 사고 막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늘 세 번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고 나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한 절짜리라서 그냥 중심 구절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성경을 뭐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읽는 분은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와서 계속 읽어보겠죠. 그럼 9가지 열매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봅니까? 화평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하고 열매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옵니다. 12장이 따로 나와요. 이 열매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더 쉽게 말해볼까요?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느냐 할 때 이 9가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째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밑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결과, 성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과, 성품. 합평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각각의 열매에 대해서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꼭 한 절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구절 요거 읽으면 오늘 구절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팔복.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몇 번 나올까요? 팔복이니까 8번이죠. 그게 무슨 9번이나 10번이겠어. 팔복이라고 그랬는데 건너 마을에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칠복이는 그럼 몇 번째 아들이겠어요? 7번째지 무슨 8번째나 9번째겠어. 그죠? 여기서 팔복이니까 뭡니까? 8가지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 그걸 팔복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의 전반부가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니까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 들어있다. 근데 뭡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전반부가 뭡니까? 팔복이 들어있다. 팔복은 뭐냐? 복이 있나니를 8번 말씀하신다. 복이 있나니 말하는 것을 8번 말씀하신다. 그래서 팔복. 팔복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산상수훈. 조금 더 똑똑한 사람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음 주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 화평이 뭐냐? 화평이 뭐지? 알듯한데 거꾸로 읽으면 알겠죠? 화평이 뭡니까? 평화라. 별거 아니에요. 평화예요, 평화. 화평,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 놓는다 이러잖아요. 해방 놓는 건 뭘까요? 거꾸로 말해보니까 방해하는 걸 해방 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연결해 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지? 뭐죠? 예수님이죠. 그럼 이거 예수님만 하는 건가?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 그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데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갈등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화평하게 해야 되고 화목하게 해야 되고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참아야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억울한 일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거 감내하고 뭡니까? 화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의롭게 해서 내가 억울한 걸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시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과 더불어 죽음이었죠. 목숨을 걸어놓고 화해시키는 것, 이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가 봐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뭡니까?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부른다고요? 너 하나님의 딸이네. 누가 부른다고요? 네 하나님의 딸이네. 누가 그런다고요? 내한테. 하나님이 그런다고? 지지미 집사님이 동윤이가 어디 길을 가가지고 어디 다친 사람을 막 구해주고 도와주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그 지지미 집사님이 알게 됐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동윤이한테 너 지지미 아들이네. 그래요? 지지미 집사님이? 그런다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누가? 그렇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하니까 누가 봐도 뭔가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는 뭐라 하면 이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많이 들어봤죠? 피스메이커. 협상가들을 뭐라 합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전쟁이 나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전쟁으로 종식이 안 되죠. 막 전쟁하다가도 뭡니까? 판문점에서 협상해야 되죠. 그걸 뭐랍니까? 니고시에이터는 뭡니까? 협상가. 그 협상하는 니고시에이터가 그것을 체결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협상하다가 열받았어. 뭐? 이제 실때리 차이씨 니는 내일 죽은 줄 알아면서 막 서류 집에 던지고 내일 부자! 이러면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무슨 메이커라고 부릅니까? 트러블메이커. 오, 현안 노래인데 트러블메이커. 맞아요. 싸움 보시는 인간들 이걸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트러블메이커 반대가 뭡니까?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는 거. 자, 밑에 연합말 봅시다. 연합말요. 아니다. 중심주제요. 시작. 누구든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만 회복된다면 화평할 수 있다. 나는 이 중심주제를 뭐 이게 무슨 말이지? 난데없이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회복하는 건 좋은 뜻인데 이것 때문에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과 오늘 보아야 되는 주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미리 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똑시다 운전 네가 읽어줘야지. 이거 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중심 주제에 뭐만 좀 일단 쳐놓냐면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여기만 줄 쳐놓으십시오. 고마운 마음이 뭔지, 미안한 마음이 뭔지 뒷부분에 가면 나오니까 오늘 중심 주제에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일단 줄 쳐놓고 기억만 해둡시다. 그럼 뒤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자, 밑에 연합말 봅시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샬롬은 뭐냐면 이 글자는 쉰, 타우, 바우, mem이 글자를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갈고리 세 개짜리가 쉰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C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까먹었다. 그 다음 그 밑에가 바우, 그 다음 맴 이렇게 돼서 뭡니까?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샬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헬라어는 뭡니까?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되고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확 나타나면서 뭐라는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됐어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Pea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말로는 화평 외에는 또 똑같은 뜻이 세 번째로 평화, 평안, 평강 똑같이 번역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샬롬을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하면 신앙적 열매가 되고 평화나 화평으로 번역하면 성품적 열매가 됩니다. 그렇죠? 신앙적 열매에 줄치고 성품적 열매에 줄칩니다. 자,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이걸 지적할 거예요. 신앙적 열매, 성품적 열매 계속 지적할 거예요. 신앙적 열매, 성품적 열매. 그래서 신앙적 열매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적인 걸 얘기합니다. 나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거. 그러니까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신앙적 열매라고 해요. 내적인 거나 영적인 거. 그 다음 성품적 열매는 뭐냐면 그럼 외적인 건 맞는데 이건 뭐냐면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 관계만 쓰면 되겠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적 열매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성품적 열매는요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화평을 번역하면 성품적 열매가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물론 신앙적 열매라서 화평은요 평안, 평강으로 표현되지만 편안이나 평온과는 다릅니다. 평온이나 편안은 전쟁, 갈등, 고난이 없는 환경이나 상태, 좋은 침대에 눕거나 좋은 의자에 앉았거나 좋은 자동차를 탔을 때 뒷장가고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탔을 때 느끼는 외적 경험이게 이를 샬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평안이나 평안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편안이나 평온은 아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으냐면 개인적인 안일이나
게으름이나 느끼는 안락함이나 내가 게으르게 만드는 이런 거 있죠. 이걸 샬롬이라고, 화평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뜻으로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다 보니까 이 저자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전쟁이나 갈등, 고난이 없는 환경이나 상태는 샬롬이 아닙니다. 이래 돼 있잖아요. 밑에 주문실에. 전쟁이나 고난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왜 샬롬이 아닙니까? 샬롬이지. 이 전후 세대라서 이런 거예요.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면, 포탄이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를 겪어본 사람이면, 전쟁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이고 샬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책으로 전쟁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데. 그리고 이 샬롬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있죠. 지금은 한번 중동이나 아랍 사람들 있죠. 아직도 인사할 때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는데 중동말을 쓰는데 샬롬이라고 써요. 그 왜 샬롬이라 쓰냐면 뻑하면 싸우고 뻑하면 죽었거든.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전쟁 없이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내 영적 싸움에서도 전쟁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인사할 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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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중동 사람, 히브리 사람 아직도 샬롬 샬롬 그럼 안녕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딱 쳐다보면서 뭡니까? 샬롬?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너 괜찮아? 그러면 나 괜찮아. 샬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라고 너 요즘 진짜 괜찮아? 샬롬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로 당근이지 이 말은 뭡니까? 샬롬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에서는 조금 동의가 되고 조금은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자, 118페이지요. 두 번째 줄요. 샬롬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이며 고난 중에도 누리는 정서입니다. 예, 내적, 외적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외적인 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줄, 성품적 열매로서 화평 역시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성품적 열매. 그러니까 성품적 열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외적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느냐? 화평하고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회복하는 것. 싸움을 화해시키는 것. 우리가 관계가 서운했던 것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것도 뭡니까? 다 화평, 샬롬, 평안인데 이것은 뭡니까? 성품적인 것이다. 성품적인 건 외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이다. 내적인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열매요? 신앙적 열매라고. 내적인 건 뭐라고요? 신앙적 열매. 외적과 관계를 맺는 건 뭐라고요? 성품적 열매. 졸릴 때쯤 됐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신앙적 열매. 그 다음, 성품적 열매. 신앙적 열매는 뭡니까? 내적인 거, 영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 성품적 열매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맨 밑에 줄 말고, 첫 번째 달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도록 주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성품적 열매를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건 신앙적인 겁니까? 성품적인 겁니까? 그렇지, 성품적인 거지. 성품적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이건 신앙적인 겁니까? 성품적인 겁니까? 그렇지, 성품적인 거지. 사람들하고 하는 거니까. 되게 날 헷갈리게 하는 싶으죠? 자, 가운데 봅시다. 큰 글자에 시작. 성도의 화평은 신앙적 측면에서도 성품적 측면에서도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 성품적인 것은 외적이고 관계적인 것. 그래서 양쪽이 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화평으로. 그 다음 밑에 줄에 신앙적 열매로서 샬롬이 쓰인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자 봅시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밑에 줄에요. 다 이긴 후에 느낀 샬롬이 아니고 뭔가 그 밑에 줄에요. 어떤 샬롬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뭡니까? 그 경험한 정사가 뭡니까? 샬롬이래요. 적군이 서둘러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내 마음, 내 안에는 뭡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더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내 안에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기쁨과 평화와 화평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밑에 줄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있으니까 27장 거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뭡니까?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호송하러 가는 거잖아요. 배를 탔는데, 그러니까 배멀미가 문제가 아니라 태풍이 난 거예요. 유라굴로 이름이 태풍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표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에 줄 치십시오. 그 다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생명인 손상이 없다. 줄 치세요.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다음요. 줄 치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줄 쳤어요. 그 다음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 출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 다음요.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다음 출칩니다. 크게 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뭐랍니까? 미친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야? 어제 주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주님의 사자가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뭐야? 그래서, 근데 바울이 뭐랄까, 맨 끝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속에서 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신앙적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영적 열매가. 근데 어떤 분은 또 거기 그냥 또 합니다. 사람한테 말한 건데, 그냥 성품적 열매도 되는데,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신앙적 열매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지금 평안을 끼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주는 거니까 성품적 열매도 같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그 밑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편안, 평온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으냐면 편안과 평온은 뭐냐면 뭘 말하고 싶으면 이기적인 안일함. 이거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거. 안 그러면 뭡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끼치는 평안함.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꾸로 뭡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평안함이다.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밑에 따옴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있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했죠.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평안은 뭡니까? 야, 너희들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 거 보니까 내가 평안을 줄게. 자, 평안을 어디 꾸어와가지고, 평안을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평안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자, 얘다 진짜 평안이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평안은 내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이 평안은 나 예수님 거야. 나 거야, 내 거. 내 건데 난 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예수님께서 누리던 그대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 말씀 보고 큐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 같은 놈이 큐티하니까 대신 내가 그게 나오나? 이러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봅시다, 좀. 니나 되지! 또 이러지 말고.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이 한 절만 보고 전체 한 절을 다 읽어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누가 말했지? 예수님이 말했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남한테 줄 수도 있네.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줘버릇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안 주겠어? 쟤한테도 줘버릇했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겠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러죠. 짝퉁은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의 짝퉁은 세상 것입니다. 가짜인 게라, 가짜. 평안의 모욕은 하고 있는데 가짜인 거라.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매일인 세상,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쏙지 말고 잘못된 것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확인하란 말이에요. 뒤에 뚜껑 열어가지고. 메이드인 뭔지. 메이드인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이드인 예수님이 아니면 쓰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계속 그러니까 같지 아니하다 이러잖아요. 다르다고요. 틀리다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같지 아니하다. 우리 신나게 하나 써봅시다.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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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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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말로 짝퉁이다. 짝퉁. 쓰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나. 옛날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감사가 들어간 거 시설을 깜짝 놀랐잖아요. 감사팀이 부품 검사를 했는데 그 부품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있더라고. 그걸 해먹은 거야, 놈이. 부품 하는 놈이. 싼 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바꾼 거야. 큰일 날라고. 쉽게 말해서 전선 이렇게 고무도 아니고 플라스틱 피복으로 된 전선 있잖아요. 그게 어느 굵기나 어느 두께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어느 두께 구리선에 어느 두께로 감싸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0가닥 돼야 될 게 중국제로 해서 6, 7가닥 되고, 만약에 피복도 뭡니까? 5cm 돼야 될 것이 뭐 2, 3cm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타서 불난단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타서 불나면 끝납니까? 뻥! 하잖아. 뻥! 하잖아. 그럼 그 동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평안은 괜찮다고 받아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면 가짜 평안을 받아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가짜 평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평안 말고 가짜 평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만족. 너무 착하다, 씨. 가짜 평안 뭐 있을까요? 막, 이 묵고, 이자 묵자, 막, 내일은 없다, 막, 신주주, 이자 묵자,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러고 나면 막, 내 슬픔도, 내 고통도, 내 어려움도 뭐 없다, 막, 내 시험인데 시험 지랄이다, 이러면서, 내일 아침 일나면 시험 날짜가 없어집니까? 쏙만 썰이고 정신만 없지? 가짜라고요! 순간에는 재밌고, 순간에는 즐겁고, 순간에는 잊어버리지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숙취와 더불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후회해도 너무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했어. 또 이거, 또 이현수 지사님 말 조심해야 된다. 강목수 진짜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 집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런 일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오해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속상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말도 하면 안 된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데, 아직 못 풀었어요. 아이고, 목사님만 아니면, 만나갖고 술 한잔 하면 다 이자무지는데, 일어난다, 씨. 인간아, 하이가 되나? 그때는 이자무지겠지. 그러면 지나가다가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지랄하더만 또 그러나 일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면 부작용 나요, 여러분. 불난단 말이에요. 불나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그렇다면 뭐입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적 열매로서의 샬롬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나오고 둘째 나온다, 그죠? 첫째, 둘째만 쳐보면 되는 겁니다. 첫째, 뭘로 얻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찾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걸릴까 봐서 내가 찾았어요. 2장 12절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거기다 16만 써놓으면 돼요. 16절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되냐면 둘이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 갈라진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눠진 거, 갈라진 거, 제대로 이어주는 거, 우리 경상나물로 바로 이사주는 거, 이거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다른 세상, 다른 방법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얻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외우는 사람들 많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고 우리에게 힘을 얻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썼던 방법은 뭐냐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썼던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과 플러스 더불어 오늘은 하나를 더 배워가고 하나를 더 깨닫게 되어가고 하나를 더 깨달은 것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용도를 뭘로 많이 쓰냐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해요. 맞죠? 자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 2번을 하나 더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절에 보니까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가. 마음에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염려가 있으면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다음 가운데 뭐랍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잖아요. 평강에다 줄을 쳐보세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뭡니까? 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교회 부흥도 필요할 수 있고 누구의 믿음도 필요할 수 있고 누구의 전도도 필요할 수 있죠. 세속적인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주님께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면 주신다는 뜻도 되죠. 근데 오늘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못 쳤습니까?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건강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었어. 뭐였어요? 하나님 주고 싶은 유일한 하나? 평강이었단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 주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응답으로 들어온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염려하던 것은 보통 뭐겠습니까? 싸웠던 것, 내일 갚아야 되는 것, 내일 뭐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염려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하셨다는 것을 뭘로 봤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더 이상 그 염려가 없어진 상태.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염려 대신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 그만큼 뭡니까?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평온이나 게으름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압도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화평과 평화는 압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온전한 화평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있을 때, 내가 걱정이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따라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미영이 한 번씩 똑똑 맞춘다니까. 그래서 저걸 믿다 못한다니까, 쟤를 믿다 못한다니까. 뭐라 기도했습니까? 짧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써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만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교회 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죽겠어. 저 새끼가 날 괴롭히고, 아들이란 새끼가 원수가 아니고 왼수고, 진짜 영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왼수 같은 적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당에 와 같이 앉아있냐. 꼬라지 보고 싶대. 막 집에 가면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보면서 기도하면 뭡니까? 내 속에 가득 차있던 염려, 근심, 싸움, 분노가 뭡니까? 내가 막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 조금씩 점점 하나님의 평강 들어오는 만큼 뭡니까? 근심, 염려, 분노가 막 펄펄펄 밀려나가는 걸 막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요까지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염려가 차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이만큼 누르니까 이만큼 쑥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평강 쑥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쑥 빠져나오고 그냥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어릴 때 뭐랍니까?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라면 뭡니까? 애들 이렇게 갈아입는데 바지 뭡니까?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죠? 신발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남았네. 염려가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 하나님 평강 하나님 평강 하고 팍 틀어버리란 말이야. 그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그 그림을 그려서 뭡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만 가득 찼다. 이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이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또 이렇게 시키 나오면 또 뭐냐면 또 목사님 어제 환상이 봤습니다. 또 이란다.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제발 그려내란 말이야. 내 마음에 그려내란 말이야. 아시겠죠? 또 집에 가서 뭐가 해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지났으니까. 그 밑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샬롬은 뭐입니까?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 또 바꿔놨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밑에 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수직적 화평, 내면적 화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관계는요? 수평적 관계 화평, 관계적 화평이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어 쓰는 게 이게 사람이 듣기가 좀 불편한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아까 뭡니까? 스테반이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해 어디를 주목했다고 이 집사님? 하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그러니까 위다 그죠? 위. 예. 그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위를 보니까 하나님 위에 있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네. 하나님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네. 그러니까 뭡니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뭡니까? 수직 관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난 거 이게. 하나님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으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이 수직적 관계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신앙적 열매지. 예, 예. 그 다음 뭡니까? 이웃은 뭡니까? 내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 미영이는 똑바로 우경아, 또 이런데. 그래도 할 말은 없지. 미영이가 옛날에 보니까 미영이가 사무실에 있길래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아가씨, 이거 좀 하세요. 그러니까 미영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님, 난데 아가씨를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자매님. 그렇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죠. 이 수평적 관계라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수평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품적 열매죠. 성품적 열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뒷장요. 이제 그 지선미 집사님이 발견했다는 것처럼 우리 중심 주제에서 뭐가 돼 있었습니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죠. 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적 관점이죠. 틀린 거는 아닌데 조금 다른 생각을 얘기한 건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 큐티가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은 된다 이 이야기예요. 저자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가면 화평의 이야기입니다. 자, 배달은 형들의 미움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는 자기를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요셉 포함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그렇지, 12명이지. 어디 써 있나, 미영아? 미영아 어디 써 있나? 네가 알아낸 거가. 아이고야. 오늘 두 방 맞추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각 지파의 독장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는 요셉을 포함해서 12형제가 됩니다. 여동생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그 여자들은 더 있었을지는 몰라요. 일단 남자들은 그러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엄마를 포함해서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 있을까?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 있을까?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자, 4명인 거예요. 몇 명이었을까? 이러고 있는데, 몇 명이었을까? 내가 손가락을 내리고 몇 명이었을까? 이러고 있는데, 책 보고 있다. 책에 있나? 내 손가락이지. 그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의 부인이 4명이었으니, 이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엄마가 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너무 대바라진 짓을 하니까 형들이 뭡니까? 이집트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팔았는데 뭡니까? 이제 죽지도 않았네. 안 죽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집트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총리가 되었으니까 뭡니까? 힘을 가지게 되죠.
이집트에서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뭡니까? 대흉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지혜를 주셔서 뭡니까? 7년 후에 일어날 7년의 흉년을 뭡니까? 미리 준비를 합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이것을 준비한 나라가 어느 나라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도 못하고 이집트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애굽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 식량들이 7년 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오는데 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 요셉을 해서 내 같은 요셉 같으면 요것 봐라. 그 복수할 기회가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할 기회가. 그죠? 근데 뭡니까?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가진 자가, 능력이 있는 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힘듭니다. 왜요? 이게 어린 것이, 이 계급도 안 되는 것이, 이게 감히, 건방지게 이런 마음이 들면 괘씸한 마음이 더 크게 들거든요. 높은 위치나 권력을 가질수록.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하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회의 손은 뭐냐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내줘야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나? 이게 쉽나? 제가 어제 토요일날 낮에 상상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한테 만약에 1000만 원만 생긴다면 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이 변하더라. 내가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내가 변하더라고. 내가 상상을 한 건데 내 성품과 내 성격과 생활 방식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쳤죠. 나이가 내한데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이거.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이거. 1억이나 생기면 큰일 나겠네 얘.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 생기면 얼마를 떼서라도 어디 놀러 가고 싶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모텔 안 잡고 호텔 잡고 싶더라고. 그 라면 안 끓고 싶고 어디 뷔페 가고 싶더라고. 제가 아직도 다른 사람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 배달의 민족 배달을 시켜봤는데 내가 먹으려고 배달의 민족 배달시켜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 버릇들이면 낭비가 심해질까봐 안 해요 제가. 노력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1000만 원 생기면 배달의 민족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배달시켜 먹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큰일 날 놈이네. 근데 요셉은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17살 때 잡혀왔거든요. 지금 몇 살에 만나는 거냐면 30살에 만나요. 잘 못 알아보지. 17살 때 잡혀갔다가 한참 그 30살이면 진짜 못 알아보지. 근데 처음에 지훈이 중학교 1학년 때 봤다가 지훈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 어디 가서 지나가면 애가 먼저 인사 안 하면 못 알아보고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7살이 갔다 30살에 나타났으면 모르지. 그런데도 뭡니까? 요셉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눈에는 눈물샘이 터지고 자신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요. 지진이 집사님이 말하던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하던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보거나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만 봤으면 참고 참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막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회합니다. 왜 하회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이게 해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밑에다 저는 못되게 쓰죠. 잘 안 보입니다, 그게. 그죠? 너무 열받아 나오면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라. 알고 보니까.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정의의 분노 같지만, 화를 내는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칼을 뽑아도, 정의롭게 칼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이랬으면 형이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춤을 한번 쳤다고 치자고요. 그럼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경선한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법으로는 이런 거죠. 근데 뭡니까?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가두고 나를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말로 니네들 미리 살리려고. 니네들은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내 먼저 보내가지고 니네들 먹이 살리려고 하나님 이토록 범죄한 너희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가운데 이유가 뭘까요? 답 나오죠, 그죠? 오른쪽입니까? 요셉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고마움과 미안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 고마움, 2. 미안함. 요셉이 고마운 마음도 형들에게 가진 거고 미안한 마음도 형들에게 가진 거예요. 고맙기는 뭐가 고맙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노? 그죠? 고마운 것도 안 죽이면 형들이 동생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고 그때 팔아먹은 것도 그죠? 뭐죠? 용서해 줬으니까 동생한테 미안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맞잖아요. 형들이 동생 요셉한테 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 고마움과 미안함은 반대 방향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마워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안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밑에 보면 1. 고마움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마움이란 요셉이 걱정했던 동생 베냐민이 의외로 형들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었음을 확인함으로 갖게 된 마음입니다. 자, 어머니가 요셉의 아내가 4명이었어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 4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가 남자의 4명을 낳고 딸애까지 낳고 그 다음 여종돌이 아이를 낳고 근데 라헬을 가장 좋아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애가 안 선해. 그래서 뭡니까? 애가 안 선해. 근데 참 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상한 방법이 쓰입니다. 내가 애를 못 낳아. 남편한테. 근데 막 언니는 계속 낳아. 그러니까 막 안달이 나고 조급증이 나오고 막 이제 강박이 생기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 여종을 남편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래 나도 지가 낳았다는 거. 어떻게 네가 낳냐? 저 여자가 낳았지. 근데 자꾸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도 팝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랍니다. 언제? 근데 막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뭡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드셨고 하나님께서 예실 건데 하나님 여태까지 다 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섯이었어요. 그때 난 첫 아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라.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누구입니까? 막내 베냐민이라.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라헬의 아이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라. 같은 형제라도 요셉의 가장 친형제는 누구입니까? 베냐민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것도 동생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 보고 못 보고 팔려갔어. 친동생이 얼마나 그립고 끌렸겠어요. 한편으로는 걱정했겠죠. 나도 미움받았는데 우리 동생이라고 그 위험받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행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뭡니까? 그 형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착하지. 진짜 착하지. 내가 정도 되면 다행이다. 베냐민은 나한테 오고 나머지 너희 다 죽었어. 이러면 그말 끝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는 형 유다의 말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넷째 아들이죠, 그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네 아들은 다 뭡니까? 엄마가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 였어요. 그건 유다인데 뭡니까? 유다가 창세기 43장 33절에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글이라도.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한번 가서 곡식을 얻어오고 그 다음 뭡니까? 스파이라고 잡아서 뭡니까? 둘째 시몬만 잡아서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곡식은 가지고 왔는데 뭐라 합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뭡니까? 둘째 시몬을 데리러 가지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다시 애국으로 못 가요. 그런데 뭡니까? 얻어온 거는 뭡니까? 금방 동이 나네? 그러니까 다시 가야 되겠는데요. 또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요. 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넷째 유다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데리고 간다면.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걱정했냐면 요셉은 옛날에 죽었다고 생각했죠. 요셉 죽고 둘째 시몬도 갇혀있고 왜 애국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왜 자꾸 데리고 오라고 그러느냐. 그건 분명히 막내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유다가 뭐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집어 씌웠으니까 베냐민을 뭘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애굽에서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베냐민 가방에 보니까 뭡니까? 애굽 총리의 은장과 은촛대가 있는 거예요. 그 도둑질 했네.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한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의 종으로 이 말입니까? 나의 유다가 그 아이 곧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잡아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막내 아들은 우리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저 유다를 뭡니까? 이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내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러지 말고 이거 뭡니까? 요셉.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벌써 이 그는 누구입니까? 베냐민은 야곱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말했다고요?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우리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고마움. 이 표현입니다. 근데 아무 설명 안 하니까 주의 종은 누구? 그 아는 누구? 형제는 누군데?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막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잡고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미안함이라고 했죠. 이 미안함이란 그 다음 뭡니까? 형들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겪었을 서름도 깨달아서 이제 알았다는 거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오히려 자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겪었을 서름도 깨달았다. 이 말입니까? 차별받았다. 형들이 나 요셉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미안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44장 27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도 말을 참 잘못했어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개 흔드니까 8개 아니에요. 4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몇 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야곱이? 1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그 1명 안에서 아들 몇 명 낳았다고 하니까 2명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들 둘은 누구이겠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이겠어요? 라헬입니다. 나머지 3명은, 여자는 부인처럼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아들 10명은 뭡니까? 아들까지 안 여긴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차별한 거예요. 그 차별을 형들이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17살 때는 몰랐는데 30살 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편애를 당하는 것만 즐기고 형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걸 뭡니까?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어야 알아요. 나이 들어야 알아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도 아직 철딱서니가 없으면 뭡니까? 심각하지 이거. 나이 들어서 아직 자기밖에 모르면 심각하지. 나이 들었다는 것에 그 뭡니까? 그 이점은 뭐냐면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 하도 상가집에 조문을 가면 뭘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말 함부로 하다가 남한테 상주한테 상처 준단 말이에요. 상처.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뭐랍니까? 상주한테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상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인사만 하고. 말해봤자 상처 주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고생 많았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네 엄마 예수 믿었나? 네 엄마 교회 갔나? 네 엄마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건 당신 소관이 아니요. 그 하나님 결정할 일이요.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그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갔으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이 심판하고 여러분을 판단할 거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생 많았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고생 많았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야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이 들었는데도 그 이상한 말 하면 뭡니까? 전문 용어로 철딱서니가 없다.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상례에서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냥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드니까 형들이 그때 정말 서러웠겠구나.
아, 참 미안하다. 나는 색동옷 입었다고 그러잖아, 색동옷. 근데 그 색동옷이 과연 뭘까? 이럴 때, 옥동자가 입는 색동옷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야, 좀. 야곱이. 인격적으로는. 그 왕자 옷을 입힌 것 같아. 요셉을. 네. 열받지. 열받지. 거기에다가 어떡합니까? 10명은 만날 양치로 가라고 보내놓잖아요. 가면 땡볕에, 낮에는 땡볕에, 밤에는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밤 되면 뭡니까? 늑대들이 우리하고, 한 번씩 곰도 나타나고 사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생고생을 하는데, 저 새끼 저거는 어디 왕자 옷을 입고 와가지고 뭡니까? 지는 양도 안 치고 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 양 안 보고 놀러 가던데, 얘. 다 일러 바치고, 그러면 아버지가 형들 보고, 이놈의 새끼 일 안 하고, 뭐 다 일러 바치고, 막, 웃는데 내 밑에 다 끼들어 사고, 막, 잘한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뭡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내 밑이들어 사고, 이래 난리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애 버릇을 망친 거예요, 야곱이. 그죠? 애 버릇을 망친 거예요. 예. 라헬도 사랑한 거죠. 라헬 너무 사랑하니까, 처갓집, 마누라가 자면 처갓집 말뚝 절한다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은 문제야. 이쁘면 다 좋아. 아이씨. 이쁘면 다 좋아. 그 노인대학에 되니까 할머니 좀 만나니까, 이뻐! 물어보더라.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형제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이 드니까 미안하더라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도 아버지의 아내로 취급하지 못한 서름을 그제야 요셉이 이해한 것입니다. 미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도 어지간히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닌 아픈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들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들만 합니다.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도 사람도 세상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나중에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과 극적 화평을 누리게 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죠. 고마움과 미안함을 회복해 보십시오. 고마움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 것이겠죠. 감사. 미안함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겸손하면 미안할 수 있어요. 감히 내한테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거나 허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안함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밑에 닿는 말, 요셉에게 회복된 그 고마움과 미안함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뜻, 하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섭리.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랬는데? 영어 자매 뭐라 했나? 뭐라고 섭리가? 순리, 또, 섭리. 섭리는 또 어떤 표현을 신약성경에 되면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륜. 경륜은 뭐냐면,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코노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코노믹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경제예요, 경제. 경제. 경영. 그러면 뭡니까? 누가 경제를 이끌고 누가 경영한다는 겁니까? 교육부 총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러는데, 경륜이라고 하면 술에 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레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까? 눈앞에서는 안 보이고, 눈앞에서는 오해가 일어나고, 눈앞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눈앞에서 보면 나중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끼리는. 근데 뭡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뭡니까? 내 안달나고 내 조급증 낸 것보다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크신 길다란 계획, 오랜 계획, 장기적인 플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경제개발 100개년 계획,
그거 아니고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 전부 금융고시 치고 중고등학교 다녔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니에요. 이게 1차, 2차, 3차 계속 갔잖아요. 이게 긴 계획이란 말이에요. 긴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고 크시고 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살에 잡혀가가지고 고생하다가 30살 되니까 알겠더라잖아요. 30살 되니까 알겠더라잖아요. 그러니까 20살, 21살에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딴 편 안에 뭡니까? 팔려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냄받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요. 이렇게만 된다면 성도는 믿음도 회복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나오죠 뭡니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를 앞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대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럼 이 화평은 누구에게 있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평강이고 평강이고 요한복음 14장은 누구의 평안이요? 우리의 평안.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누구의 평안? 오늘 집에 안 간다 안 맞지?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평강이었고 요한복음 14장은 누구의 평안? 멀리 간다. 멀리 가. 나의 평안. 그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요? 양득의 평안 또 어디 산대?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죠. 누가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장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다 같이요. 성품적 측면에서 날마다 이웃과 화평하고 평화하게 하소서. 주님, 신앙적 측면에서 내 안에 영적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성품적 측면에서 우리 이웃과 관계 면에서 화평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가득 차서 세상의 염려가 밀려나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도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염려가 밀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